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사람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합시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의 예배,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그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심지어 말씀도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아멘.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심을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전에 이제 시골에 가면 동네에서 이렇게 잔치한다고 했을 때 빠지지 않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잔치국수입니다. 잔치국수는 꼭 빠지지가 않아요. 잔치국수를 제공하는데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면발처럼 길게 행복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른들이 잔치국수 언제 먹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결혼 언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묻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죽수는 숙제를 상징하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 혼인잔치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잔치집에서의 포도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술이나 음료가 아니라 당시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있어서 기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관례는 뭐냐면 잔치에는 절대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느냐 채워지느냐에 따라 기쁨의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아니면 기쁨의 잔치가 중단되느냐 그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의 잔치에도 살다 보면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한 그런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한 잔치가 계속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 포도주가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열심히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혼인잔치를 계획했을지라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 늘 행복한 인생이고 싶고 늘 그렇게 행복한 잔치이고 싶지만 돌이켜보면 수많은 그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을 좀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재밌고 즐겁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우리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눈 뜨면 무엇을 고민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렇게 평생토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은 인생에 행복한 잔치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불가능한 문제가 회복되고 우리 인생의 행복한 그런 인생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의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기쁨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도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자꾸만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꾸자꾸 힘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건강도 떨어지고 자꾸만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떨어져도 어떤 것은 떨어지면 안 됩니까? 우리의 믿음만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올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다 같이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앙모한다는 것은 우러러보고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걱정, 근심을 다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을 그리워할 때, 주님만을 흠모할 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진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독수리같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한 혼인잔치를 치러야 할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이고 또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대반전을 이끈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이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고 무언가 좀 없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계속해서 없는 게 돈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예, 중요한 것은 무언가 우리가 좀 부족하고 무언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차오고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남편도 남의 편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평소 잘 나갈 때는 뭐 쓸개고 간이고 다 빼줄 것 같이 막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막상 어려움이 처하고 위기가 찾아오면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깨달아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아멘. 역시 예수님만이 답이구나.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아멘.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 여기저기 우리가 도움을 청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만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만 붙들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들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모르지만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늘 문제가 따른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떤 인생도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다툼으로 인해서 이렇게 두 교회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갈라졌나 이렇게 했더니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한쪽에서 이제 강대상 휘장을 빨간색으로 하자라고 했더니 한쪽에서는 아니다,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하자는 데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조건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파란색을 주장하는 팀에서는 파란색은 푸른 초장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조건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로 나눠져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렇게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남은 인생에 행복한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 채워져야 되고, 예수님 만날 때 우리 불가능한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행복한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무언가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려고 할 때,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할 때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께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니니까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렀을 텐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이 여자가 어디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좀 너무 막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뉘앙스로 들려줄 수 있는데,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귀나이라는 말로 이제 여인을 높여서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귀나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귀나이. 우리말로 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사님, 사모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존칭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동문서답하듯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메시아로서 공적인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아가시는 분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은 마리아의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부탁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누가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우리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좀 더뎌지고 안 됐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뭔가 좀 부족하고 좀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좀 더뎌질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명령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뭐예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완벽해요.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순종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변화의 자리고 기적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순종하는데 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쉬워요.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물을 갖다 주면 쉽습니다. 물을 떠다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고 자꾸만 생각할수록 그 일이 뭐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을 읽으면 너무 쉬운데 그 말씀을 자꾸 깊이 있게 막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막 살아내려고 할 때 어때요? 그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물을 떠다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물을 떠다 주었다는 그 이유로 쫓겨나면 어쩌나, 꾸중 들으면 어쩌나, 또 이걸 꼭 해야 하나, 온갖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순종은 항상 내 생각과의 싸움이다. 예, 순종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계속해서 뭐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 내 생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있어서 물을 떠다 준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떠다 주기만 하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항상 해왔던 일이니까 쉬운 일입니다. 평상시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아무 일도 아니지만 내 생각이 그 순종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큰일 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자꾸만 올라올수록 뭐예요? 순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이제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예,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지만 내 경험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식으로 내 생각과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숨만 쉬자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순종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등산을 하다가 이제 미끄러지는 바람에 절벽 이제 중간에 떨어지면서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움켜쥐었습니다. 간신히 이제 목숨을 구한 이 사람이 절벽 위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자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염려 말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 저를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구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평생토록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 나무를 어서 속히 놓아라.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걸 놓으면 죽습니다.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나무를 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이 침묵을 지키다가 잠시 후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안 계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놓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손을 놓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혹시 이대로 떨어져 죽으라는 거 아니야? 떨어지면 굉장히 아플 텐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나? 안 붙잡아주면 어떻게 하나?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은 굴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굴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굴러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굴러가기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맡길 수 없는 것이고, 맡기지 않은 물건은 뭐예요?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여기저기 이제 어른들이 용돈을 주면 제 엄마한테 잘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자꾸만 안 맡기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안 맡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엄마가 다 쓸 것을 애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또 뭘 맡기면 좋을까요? 뭘 맡기면 좋을까요?
아무거나 무조건 다 맡기면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인생 하나님께 무조건 다 맡길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안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굴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용규 선교사님의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겨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신다. 당신이 붙든 인생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당신은 그 엄청난 차이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예, 내가 붙들고 아둥바둥하는 그 인생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중에 어느 인생이 여러분 더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좀 더 쉽고 가볍겠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더 의지하는 거, 내가 더 사랑하는 거,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린 그 인생이 가장 쉽고 가볍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변화시킬 때 물이라는 원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하늘에서 쏟아진 게 아니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늘에서 포도주를 쏟아 부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도주의 재료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언식을 통해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가득 채운 그 물을 연회중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기적이 아멘. 나타났습니다. 아멘.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적은 오직 이런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순종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더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꼭대기 위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납득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나아갈 때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런 일들이 내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 생각과 부딪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순종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순종의 사이즈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이 놀라운 기적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은 체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온 최상급의 포도주를 보고 와, 좋은 포도주다,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냥 포도주로 끝난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도운 하인들만 맛볼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원래 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만 짓다가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앤드류 머레이의 순종의 학교라는 책을 보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도 이와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은 이것 말고 없으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도 이것 말고 없고 순종을 배워야 할 선생은 그리스도 말고 달리 없습니다. 네,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그 순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순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순종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올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맹물 같은 내 인생도 포도주같이 향기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을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획했을지라도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도운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포도주가 된 기적은 잘 생각해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공고하고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렵고 힘든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가득히 채워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예수님께서 가득히 넘치도록 우리 인생의 포도주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10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기쁨은요, 이전에 맛보았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기쁨보다 뭐예요?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은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갈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아멘. 갈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포도주를 맛보고 취하는 인생은 갈수록 더 불행해지고 갈수록 더 공고해지고 갈수록 더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여러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의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꼰대의 특징은
자기는 꼰대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과거 얘기, 옛날 얘기, 자기가 잘 나갔던 얘기, 역시 커피는 라떼 커피가 맛있어, 라떼 커피만 찾는다고 해요. 옆에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라떼를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라떼를 좋아하십니까? 예전에 지나간 과거를 찾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만 옛날 일을 자꾸만 이야기할까요? 이제 지금은 그만큼의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삶의 재미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기쁨을 다시금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기도를, 말씀을, 찬양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인생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보다 지금이 더 기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언제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더 기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이 넘치게 된 그 인생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에 매어 사는 게 아니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큰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아멘. 큰 은혜를 사모할지어다. 더 큰 능력을 사모할지어다. 아멘. 더 큰 기적의 역사를 사모할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최고의 포도주를 주는 분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포도주를 맛보았던 것처럼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 전체가 그 기쁨의 포도주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에는 여러분 돌 항아리에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포도주로 가득히 부어지는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